우리나라에 70년대, 80년대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저녁마다 재밌는 프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유명한 비실이 배삼용 씨, 그리고 막동이 구봉서 씨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면은 또 연세 드신 분들 그 흑백 TV 앞에 앉아가지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웃으면 복이 와요가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뭐 춤도 추고 이리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해대면 또 젊은 층들이 또 웃는데, 그랬었는데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까지 폐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TV 지상에서 오락 프로라는 것들이 보면은 어떤 뭐 정치 시사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실학의 운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 동냥하는 분들도 웃으면서 동냥을 달라고 그러면 주는데 울면서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웃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육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강건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의학적인 것하고 우리 성경적인 것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가면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온 분들은 말씀을 잘 되새겨서 병든 분은 치료받고 또 영육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죠. 그런데 뇌에는 4가지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뇌에서는 몇 가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40가지가 아니고 4가지입니다. 그럼 이 4가지는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지탱을 잘 시켜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세라토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세라토닌은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것에 의해서 잘 적응을 하고 이랬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토닌이 많이 분비돼야 이 사람이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성분은 뭐냐면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통증을 잘 견뎌내고 기쁨으로 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몸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이 멜라토닌이 나오냐면은 밤 12시서부터 새벽 한 3, 4시경까지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떤 때 나오느냐? 잠을 잘 때 나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으면 이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면 콜시스토카인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콜시스토카인. 이 호르몬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콜시스토카인은 어떤 성분이냐면은 이 간에서 담즙이 분비가 되는데 이 담즙이 담낭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십이지장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돕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떤 분들은 꺽꺽하면 신트름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콜시스토카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CCK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 보면은 세라토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파민도 있어야 되고 멜라토닌도 있어야 되겠고 콜시스토카인도 있어야 되겠죠. 이 4가지가 없으면은 사람은 몸이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호르몬을 주관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몸의 피에는 적혈구하고 백혈구가 있죠. 그럼 적혈구에는
T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T임파구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스위치로 연결시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뇌 속으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요, 이 네 가지 호르몬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질병에 많이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내 마음, 나를 어떤 공격하는, 내 마음을 공격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쁜 감정, 자기를 비하시킨다든지, 또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나 같은 사람은 없어도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T셀에서 만약에 도파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라토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라토닌 쪽으로 세라토닌이 쪽으로 가고 멜라토닌 쪽으로 가야 되고 콜시토카인 쪽으로 가는, 여기에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딱 꺼지는 겁니다. 그럼 그쪽으로, 호르몬 쪽으로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T임파구 쪽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타인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심하게 품고 있다든지, 또는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걸 끌어안고 괴로워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요, 실패를 했으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지, 또 다른 성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질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세로토닌이 부족하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로토닌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알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약을 만들어요. 프로작이라는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이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은, 자, 생각해보면 T임파구에서 세로토닌이 생성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이 호르몬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약을 먹으면은.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약 약이 들어가가지고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만약에 프로작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 그러면은 이게 호르몬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대개 5년 정도를 봅니다. 약을 먹으면 5년 정도를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원래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됐거든요. 비만이 치료되면서 이 마음이 편안해지게끔, 사람들이 비만, 우리 교회는 뚱뚱한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뚱뚱한 분들은 좀 이게 스트레스 받잖아,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을 치료시켜야 되는데, 이 치료를 여기는 효과가 없고 마음의 안정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이야기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자살자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물의 성격이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요소하고 자살을 유발시키는 요소의 역기능이 동시에 있는 약이 프로작이라는 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도파민은 언제 생성이 되냐면은 보통 이제 뭐 운동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뭐 한일전을 했는데, 만약에 뭐 2대2로 팽팽하게 가다가 한 1분 남겨놓고 한국 선수들이 일본 골대에다가 골인 하죠? 그러면 그냥 다들 와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박수, 이럴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아파트 뭐 300대1로 청약을 했는데 로얄층에 당첨됐다든지 이럴 때, 또는 내 아들이 뭐 명문대학에 진학했을 때든지, 뭐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와 이때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감정들, 이런 좋은 감정들을 가졌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적대감이라든지 분노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패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파민이 기능을 못하고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 호르몬의 스위치를 탁 올려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처럼 환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세로토닌, 또 엔돌핀, 멜라토닌, 콜시스카인 이런 성분들이 쫙 나오면서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이런 원리가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T셀에서 이런 좋은 성분들이 형성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체 속에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어를 이렇게 드셔보니까 이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 파킨슨병 걸린 분들 문어를 쫙 한번 봤어요. 봤더니 5년 정도 이 약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보통 한 10년, 20년 발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 후에 안 되면은 뇌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늑골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면은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건강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기쁨과 소망과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T 임파구에서 이런 좋은 호르몬들을 분비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T 호르몬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공격을 해요. 내 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백혈병이에요. 대표적인 게 백혈병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라든지 뱃속을 공격하면 크론병, 그 다음에 머리 쪽을 공격하면 알츠하이머라든지 또는 이런 질병들, 피부 쪽으로 공격하면은 루푸스라든지 베제트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나와 있다고. 문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질병들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학의 은사를 받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면은 우리 몸속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은 두 가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육체적인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환경은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깨끗한 피가 돌게끔 해주는 방법인데, 그거는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걸 많이 먹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육고기들을 좀 금지하고 정크 식품들, 그러니까 피자라든지 햄버거 같은 거 이런 음식들을 좀 멀리 하면서 깨끗한 음식을 먹고 맑은 물을 먹었을 때 육체적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은 T셀에서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뭐냐면 기쁨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육체의 환경은 먹거리로 바꿔야 되지만은 마음의 환경은 뭐로 바꿔요? 성령이 역사해서 기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마음의 환경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바꿨을 때 이 사람에게는 좋은 네 가지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게 만들어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환경적 외부적인 어떤 공격이 와도 이걸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이 기쁘게 만들어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
이 기쁨 속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절대 짜증내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분풀이하지 마시고, 저기 어디 가다 보니까 무슨 뭐 두더지 때려잡기가 있대. 두더지가 뿅 걸리면 뿅, 그거 때려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뭐 야구 방망이 몇 번 휘두르는 그런 오락장도 있고, 그런데 그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요. 사업에 망했어도 기뻐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체질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성질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 운전하고 가다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던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또 길거리에 이렇게 가서 앞에서 담배 피우다가 밑으로 던지는 사람들. 그럼 꼭 저는 그래요. 쫓아가가지고 꼭 따주고 싶어. 문도 좀 두드려가면서, 여보시오, 담배꽁초 걷어다가 당신 집에다 갖다 버리지 왜 길에다 버립니까? 성질이 제가 안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지 말자. 그 저래봤자 동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만 손해본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이 기쁨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은 우리 몸속에 좋은 호르몬들이 계속 춤을 추면서 분비가 돼서 어떤 병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근원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헬라어에 보면은 기쁘다는 말을 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란 말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은 이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줄기가 똑같아요. 감사한다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은혜, 감사, 같은 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화가 나요? 그냥 거울 보고 웃어. 이따 나가다가도요, 하하하하 하면서 가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억지로. 그러다 보면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데 동네에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갈 만한 예배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통경찰관이, 미국은 좀 땅덩이가 넓잖아요. 1시간을 드라이빙해서 갈 만한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바로 가까운 데도 교회가 있는데 왜 그 멀리까지 보냅니까?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나는요, 뭐 예수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는 나가본 적도 없는데, 다른 것은 1시간 가서 나오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 얼굴 표정이 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해. 얼굴 표정이 변해서 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마음의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속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셔요. 성령께서는.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음의 환경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곡식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인생에 필요한 것들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이 주는 만족보다도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또 삶의 여러 가지 윤택한 것들을 우리 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속 사람이 기뻐 뛰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속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그냥 나도 모르게 기뻐. 그러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잠자리까지 가져가가지고 그냥 그것을 묵상하고 괴로워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도 태양은 떠오를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속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또 비우고
낮추게 만들어 주셔요. 비우고 낮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었는데 안 될 때, 그때 그냥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만 연합고사에서 떨어졌어. 연합고사에서 점수가 목표대로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투입했던 것보다도 아무것도 아니게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때 괴로워할 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실라가 구브로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서 발의 티끌을 버리고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책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선을 떠난 건 할 수 없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나의 영역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은, 기쁜 사람들은 비우고 낮추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고 낮추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냥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안 될 건 안 되고, 뭐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이 있겠지, 뭐 또 다른 거 하나님이 주시겠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또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기쁨을 도적질이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우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웠더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오늘 아침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기억 가지고 보듬으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는 성일의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기만 해도 성령께서는 기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데 예배를 못 나가다가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기쁘다고. 여러분들 기쁘시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주님이 지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역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치유되는 은혜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이쪽에 간 밑에가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딴 것 아무리 뭐 해도 안 돼가지고 저기 옛날에 오살리 쪽에 최자실 금식기도원,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여기다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이게 쑥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의학 쪽 공부를 하면서 거기 제 친구 통해서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때 간염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 나오더라고. 간염 항체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청년 때 이걸 붙잡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아픈 몸이 있으면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치료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뻐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 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주게 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삶의 환경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삶의 환경을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환경은 자꾸만 바뀝니다. 어떤 분은 옷을 샀는데 30% 세일 해가지고서 신나게 그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어쩌면 이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세일해서 샀어요. 몇 프로 세일했습니다. 50% 세일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 환경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좀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옷차림이 좀 허술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혀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영원한 목표를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삶에 건강하고 기쁨 있는 사람들은요,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면 기쁘다고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그냥 나는 그냥 대학도 안 가겠다 생각하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생기가 없어집니다. 기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적 없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목적 없이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벌써 눈빛도 흐리고요, 소망도 없고 싱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목적 있게 나와서 오늘은 은혜 받아야 되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깊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천국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어려운 일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을 바라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세요. 눈물도 슬픔도 곡함도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잠잘 때에도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잠잡니다. 밤에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3일장이 될지 5일장이 될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 깨어나게 만들어주세요. 그 삶의 영원한 목적을 주시면서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살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로 여러 가지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중요합니다. 먹거리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환경이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의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T 임파구에서 이런 좋은 호르몬을 생성시키는 멜라토닌이라는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콜시토카인 같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리고 또 이 T 임파구에서 암세포라든지 이런 나쁜 것들 공격하잖아요. 이게 공격. 그래서 암세포도 잡아먹고 외부의 나쁜 코로나균도 잡아먹고, 코로나균도 이게 T 임파구에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서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적개심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또 지나친 낙심한다든지 좌절한다든지 슬프다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자가 면역 기능이 훼손이 되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루게릭병이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병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락의 은사를 회복을 시키면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삶을 사다가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에게 희락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락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